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어떤 영화에서나 보는, 자, 목사님 보기 싫으면 저 뒤로 가세요. 그냥. 목사님 보기 싫으면 뒤로 가시고, 자, 예배합시다. 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어린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또 교회에서 부활절 또 행사를 하고 또 뭐 달걀도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또 이런 같은 경우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때가 되면 지내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2000년 동안 이어지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했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현재 나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냥 몇십 년 여러분들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여러분들을 불렀겠어요?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거야. 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그냥 나타날 거야 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영벌도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모든 지금까지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만 해도, 저번 주에죠. 장례식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장례식 가면 뭐 하겠어요, 제가? 복음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해도,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어서, 온전히 모든 것이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채워지는 거, 채워지는 거. 오직 그거밖에 이 마음에가 없더라고요. 애들 교육도 다 뒷전이에요. 무조건 돈이에요.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꽉 막혀있는 그 모습에 너무 답답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생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함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1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니까. 오늘 밤 저의 영혼을 취하면 누이의 것이 되겠는가? 그 재물 또한 누이의 것이 되겠으며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는요, 영생의 부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갑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뭐 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해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뭘 많은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교제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교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만나야지 알잖아요. 만나야지 사랑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오늘 예배했다, 오늘 부활절 또 예배했다 라고 안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은요,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0만 명, 280만 명. 여러분, 280만 명 중에 3,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1%인가요? 아니요. 무슨 1%예요. 1%는 3만 명이죠. 3,000명밖에 안 된다니까. 0.1%예요. 0.1%.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열광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0.1%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천국으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영만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지. 네? 지금 죽으면 그렇죠. 지금 죽으면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성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그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 이 젖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문을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갔습니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무덤에는 뭐가 갇혀져 있습니까? 돌이, 엄청난 돌이, 장사들, 장구들, 천하장사들 4-5명이 움직여도 힘들어요. 거기에 홈이 박혀있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엄청난 큰 바위가. 그 바위를 열고 들어가면 한 사람의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여러 명 오지 아니하면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 문을 누가 엽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세마포만 있어요. 머리를 둘러싼 수건과 또 세마포, 따로따로 되어 있죠. 세마포, 시체를 싼 세마포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소문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거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봤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그 증거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을 굴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려요. 믿지 않는 그들도,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그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조용.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어줬으면 죽을 것 같이 두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갔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그 일을 당했어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돈을 쥐어주면요,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요. 70명의 대제사장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법과 모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요셉. 이 사람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행악자들과 함께 무덤에 갇혔다 하고, 또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굽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준비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한 자들은요, 여러분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한 죄수는 매장을 시키지 않아요. 그 십자가가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과 함께 그 무덤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덤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가장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페르시아에서 보완된 건데요,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이 못에 걸어놓으면요, 사람이 불에 태우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바로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십자가형은 안 죽어. 보통이 하루, 길면은 3, 4일 걸려 있어요. 그 고통에, 근데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놓고 짐승에 의해서 뜯어 먹혀야 되며 새에 의해서 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시체를 내가 취하게 되면요, 그 수치가 우리 가족에 임해요. 그 수치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십자가형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온 몸에 다 벗겨버려요. 희루라기 하나도 없어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옷이 걸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벗은 알몸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걸어놔요. 누구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세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기 달렸겠는가?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죠. 왜 죄인입니까?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도보다도 더 저주받은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십자가에 크고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영원한 대대로 수치거리가 돼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힘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그 수치를 감당하겠습니다. 내 재물이 다 바닥을 쳐도 내가 시체를 가져오겠습니다.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당히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원이잖아요.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뭐 했을 때? 저물었을 때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다 끊어져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었네. 끝났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다 가족도 가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린 그때에 누가 찾아가냐? 저물었을 때에, 어둠이 찾아올 그때에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굳이 내가 저 시체를 껴안고 조롱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내가 저 시체를 껴안고 내 돈을 투자해서 그 비싼 세마포를, 그 향유, 그 침향 섞인 그 비싼 향로를 니고데모와 함께 발라서 세마포로, 비싼 세마포로 싸서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인 줄 아세요? 그냥 이런 몸뚱아리, 썩어질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영만 뛰어다니는 데 유령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은 영의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그만이야. 죽음은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영혼들이 가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날 그 재림의 때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육체가 그 빛을 봐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져서, 어둠이 가려져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공중에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불려질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죽어있는 그 사람들, 무덤에 있는 그들이 먼저 그 자기 이름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호련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부활의 비밀을 말한다. 호련히 갑자기 변화할 것이야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문을 통과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도 같이 먹었던 것처럼 만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육체는 있지만 그냥도 통과할 수 있어요. 무덤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몸인데 이 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자들, 그 다음은 누구인가? 마지막 부활은 사망이다. 그것이 둘째 부활이죠.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몰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이 떨어져 있는 죽은 사람들이 다 썩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시편 139편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 전에 우리의 형제를 다 주의 책에다가 원수 기록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 속까지 다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주의 책에 하늘의 생명책에가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된 자들, 사자밥이 된 자들, 초대교회 때 콜로세임에 끌려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다 되어버렸어요. 오늘날은 전쟁에 의해서 다 팔다리가 다 사라지고 오늘날도 바다에 많이 빠지죠. 죽고 형체로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다 부른다니까요. 다 불러서 에스겔 47장 9절 외에 나온 것처럼 37장 9절 외에 나온 것처럼 뭐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그 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생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그냥 살아난 사람들은요 다시 질병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들은 다 뭐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생.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실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관 속에서 뚝뚝뚝뚝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소생했다 그래요. 잠시 잠깐 살다가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제 한번 부활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처럼 됩니다. 눈 깜짝하면 이 세월이 저도 그러는데, 저도 지금 청년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아마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청년 같은데 마음은 청년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살 날이 사실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과 함께 죄짓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플 일들이 이 땅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면 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저물었을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없을 때 나는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 앞으로 가. 그게 더 쉬워요. 진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요셉.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같이 그 수치를 내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들이 동족들이 저 수치스러운 놈, 저 죄인을 감싼 놈, 깨하는 놈,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드러낸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들처럼 돈을 받고 거짓 증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증인,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물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을 드러내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